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의 세계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이 3장 말씀에 대해서 제 마음과 생각과 그 이성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부어지는 그 마음과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제가 계속 그 고민이 이렇게 듭니다. 시간의 어떤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제 말의 어눌함 때문에 제가 과연 이 3장 안에서 내 안에 지금 깨달아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많이 부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떤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 마음을 그냥 이렇게 열어서 그냥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어떤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이런 때가 있는데 제 안에는 하여튼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 메시지나 이 내용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내 자신을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추천서를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픔 같지만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끊임없는 이 흔들림 속에서 때로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사도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이러한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 같은 것들을 바울은 느끼고, 또한 이 당시의 문화가 늘 추천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특히 복음 전도자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러한 철학 사상들 안에서 누군가에게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리에 설 때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내가 어떤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나를 추천해 준 사람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다. 나를 추천해 준 사람은 이러한 철학자다. 라는 어떤 그러한 소개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가리키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2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때에, 내가 여러분 앞에서 설 때에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다른 데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사역자로 소개할 때도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이 추천서를 많이 써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 이렇게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을 버렸고 강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16장 1절에도 나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도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추천서를 써주고 추천서를 받아오고 하는 것이 이게 관례였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나에 대해서 당신이 사도들의 12제자들의 사도들의 그러한 혹시 추천서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당신이 정말로 사도라면은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를 좀 더 가지고 왔더라면 우리가 당신의 말에 대해서 더 신뢰 있게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2절에 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추천서다.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대담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어디 가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개척했던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습을 얘기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체가 나의 추천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가나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라든가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 성도가 자신의 추천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얘기가 바울이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면 얼굴 두껍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고린도 교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당신을 향한 추천서가 됩니다 라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는 것이 이거는 내 자의로
내 어떤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담대한 확신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으로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33절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그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추천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의 개척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그 성령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 이것은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된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장 후반 3장 5절부터 해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세를 듣고 있는 수건,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관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재수할 때에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앞에서 제가 완전히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그 전에 물론 말씀을 했겠지만 내가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저의 느낌은 뭔가 하면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까지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지금 내 안에 내가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성령님은 완전히 거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런 갈급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갈급함을 서울에 가서 이제 체험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대구에서 재수하면서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뭔가 가르쳐주거나 내 마음의 이 갈급한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가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말씀을 내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울에 갔을 때에 서울에서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목마른 10년 가운데 책을 통해서 CCC 간사님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의 어떤 양육을 통해서 제가 그 체험을 그때 받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마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뭘 하면서 보냈을까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율법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이 자신이 배척했던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었던 것일까? 내가 왜 이것을 몰랐던 것일까? 하면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율법서를 새롭게 탐독하면서 읽다 보니까 구약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의 의미를 새롭게 눈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 깨달음이 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언약 사상은 늘 글로 쓰여진 언약,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그 늘 이렇게 글로 기록된 그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마음판에 성령으로서 이 언약을 새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언약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문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지, 어떻게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언약으로서 걸어다니는 언약책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야서나 호세아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훗날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왜? 아무리 글로 너희에게 써줘도 이 언약을 지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옴을 통해서 마음판에 성령을 넣어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대해서 깨닫게 되고 양심이 찔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뭔가를 갈구하게 되고, 이러한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겠다. 왜? 더 이상의 최고로서의 율법은, 최고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언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 온 것이냐?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언약을 맺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구약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율법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있는 모세오경을 흔히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날의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으면서 왜 이것을 지키지 않냐라고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마치 목을 뒤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까?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으면서 왜 옛 언약을, 구약의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인류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내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린 자와 같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는데,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 관계를 시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광야에 있는 3년 동안에,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동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고,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언약을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나의 추천서다. 그러면서 4절을, 고린도후서 4절을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당신이나 나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우리의 지금의 자격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보면은 이게 그냥 큰 의미로 안 와닿았지만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은 다르게 와닿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이 문자의 직분,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받아온 모세의 직분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그 성문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율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 율법의 말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법이 없을 때는 살인을 해도 살인죄가 아닌 것이죠. 왜? 그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나요? 네. 그 행동에 대해서 법으로 성문서화 해놓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여튼 이게 법으로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왜 법을 줬습니까? 종살이 했던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에 사람을 죽여도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죄라고 규정하는 게 없으니까. 이웃의 물건을 훔쳐와도 그게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시내산에서 스톱을 하고
뭐 하면 뭐가 죄가 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으라고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읽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쓰여진 그 기록만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죄가 되는지 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알아버리는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 다닐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에 덜 찔렸습니다. 뭔가를 해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힘들고 양심으로 쪼여오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교회 안 다닐 때는 좋았는데 교회 다니는 순간 말씀 읽고 나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 초창기에, 교회 다닐 때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원래 살리고자 우리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면서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은 내가 어떠한 분인가를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육신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태어난 조제일이라는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마음과 힘으로서, 내 지식과 지혜로서 뭔가를 이룰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렇게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시간이 빨리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과 같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모세 자신은 출애굽기 32장인가 보면 36장인가 보면은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자기는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를 대면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이 너무나도 빛이 나서 볼 수가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자격으로 인한 영광이 그러했다면은 돌에 새긴 그 십계명을 가진 자의 직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이었다면 하물며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그 영광이 하물며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아느냐? 너희들이 이 깨달은 가운데 속에서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너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된 확실한 깨달음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될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100%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예수 믿고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만 나중에 되어서 내가 기도해도 병이 낫네. 분명히 발목이 아팠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발목이 낫네. 어젯밤에도 와이프가, 어저께 이틀 전에도 와이프가 여기 오고 염증 때문에 여기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곤해가지고 옆에 누웠는데 손이라도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손을 탁 올렸는데 한참 있다가 너무 뜨겁다면서 그러면서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얹어놓고 나는 그냥 잤는데 나는 올려놓고 잤을 뿐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몸 자세를 바꾸더니 여기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한 게 없이 그냥 손 얹어놓고 그냥 난 잤죠. 나는 잤죠. 그런데 너무 몸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그 믿음은 없었다가 믿음으로 나을 것을 알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기도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 치유와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단 한 번의 이 경험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병이 낫는다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몇 번은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을 의미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서 그 문 앞에 떨어져 있는 그 부스러기를 하나 건진 것이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응답되는 것과 같은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신기함, 이것이 여러분 겨우 우리는 한두 가지의 성령을 보내신 그 목적에 있어서 한두 가지의 그 기쁨과 그 결과를 겨우 한두 가지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확신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영광보다도 우리 마음판에 생긴 그 성령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 이것을 과연 여러분들은 알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겨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아예 마음판에 말씀을 읽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 마음으로 뭔가를 느끼도록 마음판에 아예 영으로서 새겨버린 겁니다. 새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처럼 예수 믿고 나서도 몇 년 후에 깨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깨닫는 정도가 겨우 얼마만큼 정도만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잘 되도록 이 땅에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렇지만 이것을 여러분 설명하려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은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이 3장에서 말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절제된 표현으로 말을 하지만은 바울의 이 표현한 이 단어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이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조제일 너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 나라의 내 일꾼인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될 때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모든 영광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런데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늘나라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고자 하는 자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고민인 거죠. 이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그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우리에게 갖추도록 다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으로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추구하고 성령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마치 제가 재수할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나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가요? 라고 뭔가를 깨닫긴 깨달았지만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면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영광을 얘기합니다. 영광.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빛난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얼굴 가운데 빛이 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순간에 그 얼굴이 광채나는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영광 가운데 드러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민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씻기면 돌판에 씻기면 그거 써주는데 그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반나절이면 됩니다, 여러분. 반나절. 그런데 무엇 때문에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압니다. 예수님도 굳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모세는 40년,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40일. 이게 뭔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그냥 돌비 하나 주려고 했다라면 반나절이면 끝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마음과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야, 너는 여기서 40일 동안은, 최소한 40일 동안 내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뭔가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도대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40일 동안 내게 머물러라. 그 기간을 내게 머물러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가 않지만은 40일 동안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구름과 그 영광 가운데 그 머물면 머물수록 나중에 되어서야 뭔가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루 지나면 뭐가 달라지고 이틀 지나면 뭐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40일 동안 머물게 하는 그 이유와 뜻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임재 가운데 벗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얼굴빛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수고를 가린 목적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 그렇게 바라보니까 가렸던 것이고, 둘째는 이 얼굴빛이 사라질 거라는 것은 모세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빛이 있다가 빛이 사라지는 그 날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질까 봐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을 계속 가렸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빛을 받았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 영광보다도, 모세가 받은 그 영광보다도 지금 우리가 받은 영광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내게 하실 그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나는 3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 병을 고쳐진다, 내가 기도하는데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들어가야죠. 끝까지 더 들어가야죠.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라는 감동이 듭니다. 하나님께 머물면 머물수록,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어떤 불빛을 발하는 어떤 보석이나 돌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 머물수록 서서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강도가 더 강해지고 더 강해져서, 예전에는 나의 생각과 내 욕심을 죽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뿐인데
나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거기 40일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24시간을 오로지 40일 동안을 보낸 자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난 결과는 달랐듯이,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24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낸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동안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육신적인 마음과 귀로 들리는 세상의 소리와 눈으로 보는 세상의 이런 것 때문에 띄엄띄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1년 동안 보냈던 시간보다도 완전히 모든 것을 차단한 채 24시간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마음을 내게 일으키면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때로는 내가 뭔가를 말하지 않지만 나를 만나는, 나를 보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 강도와 그 정도가 다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12절,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13절,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나는 이미 더 영광스러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어떠함을 나는 가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 자신의 어떠함을 더 까발리면 더 까발릴수록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가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나는 내 모습을,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내보인다.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볼 거기 때문에, 아, 바울이 원래부터 저런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성령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앞에 설 때에 나는 내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다 알게 돼 있고,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자.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가릴 필요도 없고 다 드러나고 다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성령이 나를 빨리 사로잡아가는 그 비결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왜 완고해졌는가 하면요,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전해진 율법이 최고의 것으로 삼고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이 율법 준수였습니다. 율법 준수.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거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문서에 기록된 율법보다 더 나으신 분이 오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이 끝난 것이다.
율법은 1.1핵이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이건 겁니다. 밤하늘에 달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너무나도 그 달빛과 별빛 때문에 때로는 달빛 때문에 어두움을 약간이라도 밝히게 되고 그 빛나는 달빛과 별빛을 보면서 지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달빛과 별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낮이 되면은 그 달빛과 별빛이 없는 게 아니라 달빛과 별빛보다 더 강렬한 태양 때문에 그 빛이 태양의 빛이 다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없어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왜? 태양 때문에.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이 밤 하늘에 빛나는 달빛이었고 별빛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달빛과 그 별빛이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있지만은 그 태양 아래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더 빛나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빛이 빛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이 왔는데도 달빛이 더 좋아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율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면요. 복음이 왔고 이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그 말이 맞죠. 저는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의미는 바라보지 않고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한 상태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등한시 여기고 하는 교회의 상태나 우리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진 상태와 같은 것이죠. 그런 사람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든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는 상태에서만 이것이 벗겨질 것입니다. 15절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군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수군이 가리워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가리워진 수군 가운데 속에서 뭔가 열심히 내가 내 의지로서 내 힘으로서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내 삶 가운데 어떤 도움을 받고자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삶이 마치 그것이 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신앙은 수건이 가리워진 그 상태인 것이죠. 16절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날마다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아픔과 진통을 겪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자아가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가 죽는 과정이고 옛 생활의 방식이 부서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왜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의 기간이 지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17절,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속에서 과연 얼마나 자기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일어나셨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일깨우고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내 자신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저도.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영이 깨어나고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에 너희 안에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샘솟듯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의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부스러기만을 가지고 혹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스러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부스러기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작동되고 나를 더 사로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작동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옛 생활의 방식이 죽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그 고통스러움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얼마나 그게 나를 아프게 해봐야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죽이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런데 내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24시간 살다가 1시간 또는 30분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죠. 그런데 20시간을 내가 이끌어 가다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기쁨을 맛보는 것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모세는 주구장창 40일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주구장창.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라면은 반나절이라면은 끝나는 시간이지만은,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이 죄성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려면은 나의 어떠함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세가 만약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갔다면 모세는 죽은 시체로서 시내산에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받고 더 느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자기가 혈기 부렸던 거, 미리암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
아론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시내산 안에서 정리하고 쓴뿌리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근데 그 과정의 끝에 있는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관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지는 못하십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억지로 못 끌고 갑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깨닫는 것만큼 그것이 될 겁니다. 같이 제가 찬양을 하나 올렸는데요. 저는 이 고린도 후서 3장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 3장의 겉으로 드러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크게 제 마음에 크게 사실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나라고 딱 들어봐도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일단은 내 개인적으로는 크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고린도 후서를 또다시 또 읽고 또 읽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 모세의 영광보다 네 안에 있는 영광이 더 크다. 왜 이것을 모르느냐? 왜 여기에 대해서 올인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리고 여러분 말씀 한 가지만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36장 26절과 27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의 끝이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겠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거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계속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새 언약,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들판의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를 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거해 그들을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너희로 인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엉뚱한 것에서 나는 이미 지쳤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성령이 너희를 사로잡으면은 성령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쁘고 흡족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그 삶이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희를 향해서 내가 보고 싶은 삶의 모습이다. 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왜?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와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존재의 모습을 2800년 전부터 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이 새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물론 우리가 그런 가정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100% 풀로 이해한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님을 홀대하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고 가르치지 않거나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목숨을. 왜 자꾸 구약에처럼 자꾸 내 행위로 내 삶으로 살려고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돈이 좀 없어도 예수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다거나 직업이 없다거나 뭐가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정말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돈이 없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게 왜 문제냐 하면은 내 삶으로서 내가 그것을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있어서 내게 힘든 것이죠. 힘든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힘든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리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태군 집사님 찬양하세요. 향미 집사님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 앞에 나와서 하든지 본인의 곡으로서 올려드리세요.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한다면은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 일이 내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의적인 마음으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것과 같이 어떻게 내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그 좋은 일들도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 지금의 삶이, 내 지금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이라면은 이것이, 이 일이, 이 과정이 나에게 복인 겁니다. 나에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영광의 복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아버지 앞에 그러한 일꾼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더 온전히 깨워주시고 성령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더 큰 자유함으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구하고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그 쉐키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합니다.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부르신 일꾼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아버지와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보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적당히 아버지의 은혜 받고 복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온전히 주의 그 부르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10일 20일 지나면서 그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울부짖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나아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으로 아버지 원하는 그 단순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한 분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만족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나 내 안에 이미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나의 삶이 조정되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과 내 말과 내 생각들이 아버지여 조정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여 다스려지고 아버지 깨달아지고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 이끌어가 주십시오. 더 이끌어가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 되기에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신 이 은혜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